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아버지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며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드릴 때에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2월달 한 달 동안 자리에 대한 나눔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복음의 자리입니다. 그 복음의 자리는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가 되어 죽었음을 알고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삶을 살라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가 바로 복음의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리, 복음의 자리는 주인이 바뀌어지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자리로 가는 이유는 요셉이 유고를 들고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들고 출애굽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나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들고 출애굽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요셉의 유고를 들고 갔다는 뜻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을 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챙기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은 금방 없어지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지난 주간에 우리가 가야 될 자리는 바로 진리의 자리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진리가 있는 자리, 진리의 자리는 예수님이 주인되어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진리로 살아간다는 뜻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전하는 삶을 말합니다. 진리로 살아간다는 뜻은 진리를 듣고 진리를 전하며 그 다음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진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뜻은 진리의 말을 듣고 진리의 말을 전하며 진리의 삶을 살아가며 진리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삶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충성과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반응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이 나타나는 자리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진리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자리로 살아가고 싶지만 사건 사고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자리에 있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건 사고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을 보십시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자리, 진리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야곱에게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야곱은요,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어려운 수치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야곱은 마음이 정말 어려웠을 것인데, 그리고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을 기습을 해서 세겜의 모든 남자를 죽이는 일이 발생하여져서 30절과 같이 그들이 나를 죽이겠다는, 도리어 죽음의 공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맨 처음에는 자신의 딸 디나가 수치를 당한 일 때문에 염려하며 불안해 있었지만, 시몬과 레위가 한 행동들 때문에 염려와 불안을 뛰어넘어서 죽음의 공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복음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야곱은 예수님이 원하는 자리, 복음의 자리, 진리의 자리에 그대로 있고 싶었는데 상황, 환경이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정말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선언은 약속을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디나를 잘 교육했더라면, 디나를 그쪽에 보내지 않았더라면, 다시요, 시몬과 레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양육을 해서 무한 용납, 무한 용서, 무한 긍휼로 가르쳤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야곱이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만약 교육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는 뜻은 내가 지금 약속을 놓쳤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내가 지금 내 삶 속에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 삶 속에 자꾸 풀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것은 내가 기도력이 부족하거나 내가 하나님께 어떤 헌신을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약속에 대한 감각을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28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떤 약속을 했는지.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에서의 원한 때문에 도망을 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도망가던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게 될 것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야곱이 서원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서원은 야복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33장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야곱과 에서는요 극적으로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는요 야곱에게 동생아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창세기 33장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야곱은요 에서와 함께 가기 싫다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핑계를 대고 있다고요. 그리고 야곱은요 극구 에서가 호의를 베풀어 준 걸 다 마다하고 에서를 혼자 돌려보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요, 야곱은 에서와 함께 아버지를 만나는 그 길로, 화목하는 길로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돌아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창세기 33장 18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하면, 야곱은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겜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세겜에 머물렀다는 뜻은 단순히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의미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어떤 약속이 이루어졌는지를 싹 잊어버리고 돌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약속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삶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있어야 할 걸 경험을 했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꽉 붙들어야 되는데 야곱처럼 약속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약속을 잃어버리면 책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며,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축복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기독교 세계관을 다 버리셔야 돼요. 다시 설명합니다. 약속을 잃어버리면 책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일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디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알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라.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을 죽인 일을 통해서 야곱이 지금 뭘 깨달아야 합니까? 야곱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기보다는 주변 나라들이 야곱의 가족을 죽이면 어떻게 할까? 나 이제 죽었구나. 불안하고
염려하며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삶의 현실은 모두 다 동일하게 모든 피조물은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야곱은요 끝까지 모른 채 걱정과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돌려 얘기할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기도 아닙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진리가 먼저 온 다음에 진리의 말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것이다.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삶 속에 충성스럽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에게 창조적 약속을 해주셨으니 나는 어떠한 흑암과 공허함이 있을지라도 나는 충성스럽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은 계속해서 좋은 일들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며 기도하면 이때부터 기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이것이 어려움 속에서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런데요, 약속을 잃어버리고 살던 야곱이 약속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반응하자 놀라운 일이 풀어집니다. 창세기 35장 5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하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이요 그 사명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하는 자의 복, 특별히 약속을 붙들고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예배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예배는요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진리의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놀라움을 고백하며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 붙들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때로는 각 가정에게 주신 약속을 딱 붙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나아가는 영적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불안한 야곱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나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고, 아니요, 야곱의 하나님은요 야곱을 늘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어떤 자리이든 성령의 교통하심을 받으며 예수가 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가 될 때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부르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진리를 알았다면 진리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매 순간 예배의 자리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